반갑습니다.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평안하십시오. 예,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편찮으신 분들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예, 여러분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명이 평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보병부대의 최소 단위인 백인대의 지휘관이죠. 수하에 100여 명 이하의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유는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대개가 교만하고 잔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과 우리 백성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었고, 그래서 로마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증오와 적개심부터 품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 누가 나서고 있느냐? 유대 장로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예수님께 진심 어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그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 그런 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에요. 예,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지역 유지들이죠. 근데 그 장로들이 지금 자신들의 원수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돈으로 달랬을까? 아니면 백부장의 힘으로 명령한 것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백부장의 인품과 행동에, 평소 그 인품과 행동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5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지배국의 장교였지만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유대 커뮤니티의 핵심, 또 그곳에서 토라를 교육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이제 그런 일을 이 백부장이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나마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좀 대화가 통한다. 다른 이방인들은 볼 여지도 없지만 이 사람만큼은 또 우리가 한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인품을 좀 더 잘 드러내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듣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수고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제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어떤 자격에 내가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이 요청을,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 여러분, 유대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의식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정함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종의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관점이 아닌, 얼마나 지금 다급하겠어요.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그런데 자신의 그 관점이 아닌
백부장의 관점이 아닌, 힘 있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또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하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어른과 비교해서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을 말할 때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소년 혹은 더 낮게는 어린 소년, 이렇게까지 뜻하는 명사인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높은 자가 하인과 같이 낮은 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성실성의껏 돌보고 보살피는 거, 그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우리 이제 남편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뭐 설거지하고 뭐 집안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뭐 친정 부모와 또 시댁 부모의 마음이 다른 거죠. 어쨌거나 요즘은 그것이 많이 이제 허용이라기보다도 뭐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과거에는 남자가 무슨 칠칠치 못하게 주방에 들어가냐, 뭐 부엌에 들어가냐, 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헬라 문화권에서 당시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하인과 같은 낮은 자를 이렇게 돌보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난을 받을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러한 사회 부정적 이미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은 유대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백부장의 선한 그 인품과 행실을 보고 하인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한 이해가 있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닌 백부장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초반에 왜 이렇게 백부장의 선한 인품과 행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가장 큰 그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죽을 병에 든 하인이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백부장은 우리 일단 제쳐둡시다. 어차피 본문의 주인공이니까 백부장을 일단은 제쳐두고요. 두 번째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등장인물이 몇 없잖아요, 여러분. 죽을 병이 든 하인 빼고 백부장 빼면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들이죠, 장로들. 자, 왜 장로가 두 번째 수혜자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1절을 한번 성경을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은 깊은 골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골탕을 먹이고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곱게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유대 장로들은 그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들입니다. 유지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악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걸 몰랐겠어요? 알고 있거든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사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시각이 좋다 않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마당에 적어도 예수님과 좀 거리는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바로 백부장의 평소 선한 인품과 행실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들에게 이것이 왜 그들이 받은 수혜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나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병에서 확 나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안 생길까요? 뭐 믿음의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적어도 내가 기도한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소재에 대해서 뭐 기도해도 별거 없던데 하던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골이 패여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문을 닫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열게끔, 좀 더 나가자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끔 하는 이 일이 지금 유대 장로들 사이에서 나타난 거죠.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백부장의 선한 행실과 인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수혜자는 이 유대 장로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도구가 위해서 선한 인품과 행실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못된 인품과 행실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 때문에 이 유대 장로들과 예수님 사이에 길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이 문구 때문에 예쁜 말을 해야 되지만 어제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우리가 예쁜 말을 넘어서 고운 말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쁜 말 2.0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가정에서 되냐 말이죠. 직장에서 이게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직접적인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라면 간접적인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요. 또 복음이 없는 사랑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시요. 사랑이 없는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냥 듣기 싫은 겁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사랑, 그건 자기 의예요. 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했다.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건 자기 의에 불과한 거죠. 우린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고 있는 로마인,
그 이방인 중에서도 오히려 유대인들을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들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던 그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1차적인 그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원수는 누구냐? 로마인들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역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수로 여기는 그 로마인 중에, 그것도 그 군인들 중에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백부장의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백부장의 믿음과 여기에 반응한 예수님의 응답에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각각 감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근데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감당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 언어로 보면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6절에 나오는 감당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은 유대의 의식법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방인의 집에 이 유대인이 들어온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자격이 합당하지 않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7절에서 감당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의미가 뭐냐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다, 가치 있다고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 사이에서의 확연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지금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선한 행실과 인품을 보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하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 오히려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나의 공로, 나의 잘함, 나의 착함, 나의 인내, 나의 수고, 나의 부요함,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명성, 나의 탁월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해요.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얼핏 읽으면 그냥 알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조목조목 따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하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 의미는 권위라는 뜻입니다. 권위, 권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권위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도 천부장의 권위 아래에 있고, 더 나아가면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자신이 위임받은 그 권위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면 다른 사람도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군대 통수권자와 같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로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권위, 그 권세를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성경 66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신다면 절대로 이 성경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 거짓말이고요. 또 말씀 없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이 간절한 간구를 왜 외면하십니까?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백부장의 겸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서 이러한 믿음이 나와야 될 터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그것도 너희들이 원수로 여기는 로마 군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놀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주님이 놀랄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전지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놀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분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놀랄 필요가 없죠.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그분의 인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지금 반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굳이 인성을 가지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놀라는 모습으로 반응해 주셨을까? 그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유대 장로들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먼저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놀라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선행과 인품을 가지고 나오는 장로들을 향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품과 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 오래 다녔지만,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신다니까요.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구나. 저는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미뤄두고 하지 못했던 말씀 양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또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가족분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없고 약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양육받고 이 말씀 앞에 대면하고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성경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동강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잘